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네, 오늘 본문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의 중심 내용에 해당됩니다. 중심 내용은 편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편지의 첫인사 서두 부분에 해당됩니다. 첫인사에서는 편지의 수신자와 또 발신자를 밝힌 다음에 또 수신자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신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7교회는 소아시아에 실제로 존재한 교회들로 요한이 이 편지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부터 즉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런데 당시 소아시아는 이 7교회 말고도 골로새, 히에라볼리, 드로아 등 적어도 이제 모두 합치면 10교회 이상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은 공통적으로 로마 황제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0개 이상의 교회 중에서 특별히 왜 7교회를 택해서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7이라는 숫자가 교회의 완전한 숫자를 가리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요한이 7교회에 편지를 보냈지만 7교회는 이방인 교회를 대표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단지 그 교회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당대 7교회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장차 세워질 모든 교회를 위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2장과 3장을 읽다 보면 각 교회에 편지한 내용들을 읽다 보면 각각의 편지 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만약에 각각 교회에게 쓴 편지라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 쓴 거라면 에베소 교회는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각 교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또 이 표현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한다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즉 요한계시록이 각 교회나 7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첫인사에 기록된 두 번째는 바로 요한에게 편지를 써서 전하게 하신 그 발신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신자는 곧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역동적으로 스스로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 보면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계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음에 살펴볼 8절 말씀에서는 알페와 오메가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시고 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셨고 새롭게 또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부 하나님도 장차 오실 이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장차 오실 이,
다시 오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이 수식어를 쓸 때는 예수님을 수식하는 말로 그렇게 대부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부 하나님께도 이 수식어를 장차 오실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면서 결국 창조의 완성자로 새 창조를 이루실 분, 또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한 최후의 심판자로 오실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곱 영은 스가랴 4장 10절 말씀에 등장하는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일곱 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은 스가랴 이 본문 제가 봉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서 성령님을 하나님과 관련하여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는 어린 양의 일곱 눈과 연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5절 말씀에서는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 그리고 일곱 영을 이렇게 일곱 등불과 일치시키고 있고, 또 5장 6절 말씀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곱 눈과 일곱 영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일곱 눈, 일곱 영으로 묘사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 교회를 감찰하시고 밝히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또한 계시록에서는 일곱 영으로 소개된 성령님은 교회를 위로하고 또한 경고하시는 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일곱 교회에게 권하는 말씀을 마칠 때마다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자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 그리고 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증인으로 소개된 것은 요한이 증언해야 될 것을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미 증언하셨음을 알리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목적과 구원 사역을 친히 이루신 분이므로 또한 구원의 증인이 되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부활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로서 마지막 때를 가져오신 분이신 것을 입증하셨고, 또 만물의 으뜸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분과 지위의 탁월함을 얻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먼저 나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나신 자라는 표현은 시편 말씀에서 온 것으로 장자가 되어서 맏아들이 되어서 모든 자들의 으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심을 증언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요한이 이 어구로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교회들에게 로마 황제가 세상의 진정한 주관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세상의 주관자가 되심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천진사의 마지막으로 요한은 수신자들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와 평강을 간구하는, 즉 복을 빌어주면서 천진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은혜는 인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호의와 은총을 의미하고, 또 평강은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오는 그런 영적인 복과 하나님과 누리는 그 회복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그 화목을 의미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은 편지의 첫인사에서 수신자가 모든 교회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신자는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또 이 세상을 돌보시는 분이요 또 만물의 으뜸이신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묘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은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호의와 은총, 영적인 복과 참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중심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의와 은총, 영적인 복과 참된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